예, 오늘은 안류주의입니다. 안류가 뭐냐면 렘넌트 유니버시티라는 신학교입니다. 미국에 지은 신학교죠. 왜 미국에 신학교를 지었냐면 지금 미국에는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약 환자들로 사람들이 중독되고 있고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범죄와 동성애로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앙이 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모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안류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류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도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세계재앙을 막는 일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 현장을 이렇게 보면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죽도록 돈 벌고요. 죽도록 돈 버는데도 부자도 안 돼요. 그렇게 죽도록 살면서 또 뭐냐면 죽도록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뭐냐면 서서히 뭡니까? 병들어가고 있어요. 자녀들도 죽도록 공부합니다. 왜? 미래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갔다가 학원을 가는데 죽도록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뭡니까? 맞벌이로 방치되어 있는 애들은 다른 것으로 막 뭡니까? 집착되고 중독되고 있죠. 그러면서 가정이 점점 병들어가고 후대들이 병들어가는데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우리 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잘 커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뭡니까? 피로로 그리고 뭡니까? 갈등으로 많은 질병이 들어가고 있고 질병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후대들이 무너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 학원 안 다녀도 된다. 늘 이야기합니다. 못해도 된다. 잘하는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 애들이 토요일날 신학원을 가는데, 그때 제일 흐뭇합니다. 저것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삶의 세팅이 안 되면 어느 날 진짜 고생하고 돈 벌고 가정 지키고 자녀 키우고 했는데 다 무너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강한 나라가 개인과 가정이 무너져서 구멍이 나고 있는 겁니다. 왜 총을 팔아야 됩니까? 돈 때문이죠. 왜 마약을 팔아야 됩니까? 왜 법으로 제지 못합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마약 환자들과 동성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표를 행사하잖아요. 그죠? 합법화 시키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은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재앙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뭡니까? 제대로 사람들이 24시간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우리가 눈으로 조금만 여유 있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권사님하고 여기 7단지에 있는 파킨슨 환자를 찾아갔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조 가이드 하는 그 도구로.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체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만한 턱을, 진짜 요만한 턱을 못 넘어요. 요만한 턱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턱을 이렇게 넘으려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분의 지금 머릿속에 내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다치지 않을 생각으로 이 턱을 조심히 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생각이에요. 그런데 몸도 마음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온통 불편한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워. 근데 파킨슨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 두려움에 또 잡혀 있잖아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찾아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 이렇게 세팅이 딱 돼 있는.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단순하게 병들었다, 불쌍한 할머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24시간을 이렇게 과거부터 쭉 밀어와서 오늘과 미래를 전부 다 마냥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네, 그분은 교회를 10년을 다녔어요. 네, 근데 답도 없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결과 아무런 희망 없는 그냥 병든 언제 죽어도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노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30년 넘게 전도왕으로 불렸던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만 이야기를 쭉 하는데 진짜 눈물을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내더라. 듣는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듣고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무당이었답니다. 그래서 신병이 와가지고 꼼짝을 못했답니다. 몇 년을 식물인간처럼. 근데 남편은 나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다 말아먹고요. 본인은 꼼짝을 못하고 남편은 말아먹고. 근데 또 더 이상의 가정사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교회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왕이랍니다. 전도왕. 그래서 제가 전도 복음이 뭡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시더만 복음이 뭐냐니까 당을 하는 거예요. 당을 하더만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명단을 다 받아가 본인도 힘들고 가난한데 반찬 만들어가 그게 전부 다 배달하면서 교회에 사람을 모은 겁니다.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기도, 복음 없는 전도로 죄송한데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만나자 한 겁니다. 안 봐도 알잖아요. 자, 지금 현장에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데 복음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모든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재앙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걸 아는 교회와 성도들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기가 찹니다. 이렇게 병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뭐냐면 이 역사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려주는 교인과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걸 떠나서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죠. 자,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가 안 나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성공자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 이 질병이 많이 걸려 있는데 본인은 애주가로 착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집에 가서 마냥 술 먹고 또 가고 그런데 어느 날 중독으로 인지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절제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인내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음은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인내하는 마음이
가득 드니까 뭡니까? 이 자아가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아가 분리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울증과 공황증이 들어닥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극심한 뭡니까? 중독으로 빠져들어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네. 이걸 보고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바이블인 드링킹에 얼마나 무서운 중독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 예배를 드리는데 불신자 상태 그대로 뭡니까? 당하고 있어요. 예배 다 드리는데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하는 걱정, 염려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그 상태라. 그리고 6일은 그대로 뭡니까? 동일하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기 어떤 분은 말하면 큰일 날 방송. 손님 끊어질까 봐 보고 못 전한대요. 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데 뭡니까? 불신자처럼 동일하게 병들어 가고 병들어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서 오늘 만약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무식한 어부였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을 체험하니까 오늘 뭡니까?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뭡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저 무식한 베드로가 저기 어째서 저리 똑똑해졌지?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이래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치유시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고도 정의형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교회 다니는데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깊이 속는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요. 문제가 터지는 체질이 아주 영혼 속에 오래전부터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려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못 속이도록 사단의 권세는 멸했는데 더 이상 속지 않도록 그죠? 더 이상 걱정과 근심으로 더 이상 불신앙으로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인 인본주의로 잔머리로 계산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뭡니까? 축복의 시작과 것은 복음 속에 있냐 없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하나님 안 보이죠? 아니요. 선명하게 보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얻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인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어떤 왕이 100명의 갓 태어난 아기를 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아무 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처음 하는 이야기가 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아기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줍니다. 육신적으로. 최고의 간호사들을 다 투입시켰어요. 대신 아무 소리도 들려주지 말고 이 애들이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재우는 거, 그리고 최고의 뭡니까? 보육사로들로 싹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그 100명의 애기들이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죽음으로. 다 죽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최적의 조건으로 인생을 다 포장하고 세팅했더라도 말라 죽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오늘 이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낚시를 밤에 합니다. 왜냐? 그때는 지금 나일론 실로 된 낚싯줄이 없어요. 세마포로 그물을 짰단 말입니다. 근데 고기가 바보입니까? 수조통에 돔 한 마리를 넣어놨거든요. 돔 한 마리를 넣어놨는데 이 돔이 저는 고기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배고프니까요. 이 수조에 있는 물을요. 본인이 철포등에서 밖으로 다 엉망진창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밥 달라고. 저는 고기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줄이 눈에 보이니까 고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은 이스라엘의 계절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여름과 겨울. 겨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새벽에. 왜? 새벽에 세마포 그물이 안 보이니까 고기들이 잡히니까요. 새벽에 밤에 가가지고 그 추운데 그때 우비가 어디 있습니까? 비 쫄딱 맞고 또 다이빙하고 또 엉키면 풀고 이런 삶을 베드로가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삶 속에서 뭐합니까? 말씀이 딱 들어간 겁니다. 베드로 인생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초엘리트들과 지도자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맞는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버렸던 그 모퉁이 돌이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교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모퉁이 머릿돌이 뭡니까?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너희들이 수많은 안전뱅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동전 줬지만 못 살렸지 않느냐 이렇게 세웠어?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밖에 안 했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이 말 한 거예요. 자존심이 뭐고 다 뭉개버린 겁니다. 왜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왜 당당합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으려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현장 사역이고 현장 다락방입니다. 눈 찌르고 코 찌르고 안 합니다. 가서 말씀만 탁 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딱 가지고 뭐합니까? 쉽게 딱 정리를 하세요. 나는 잘 안 된다면 틀어놓고 녹취를 하세요. 들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그리고 녹취가 딱 되어지면 정리를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전부인 전도 제자, 제가 가슴에 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혔던 문을 다 열어가는 거예요.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모든 귀신 세력, 사단 세력, 종교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하고 아무런 제가 무관심한 것 같지만 저는 새벽에 밤에 항상 떠올립니다. 기도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역사가 뭔지를. 그때마다 하나님이 뭡니까? 응답을 딱 주신다니까요. 왜 이걸 안 합니까? 그렇게 짜증나는 사람 생각은 다 마음속에도 때리지게 해야 된다면서. 돈 걱정은 그렇게 하고 내일 어디 놀러 갈 거는 그렇게 설레는데 이것만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되는데 이라고 신천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자인 겁니다.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딱 가지게 되면
살아계신 거 체험하게 돼요.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찬양이 좋다 이러면 찬양으로 하시면 돼요. 해보십시오. 저는 차 갈 때 제가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제가 제 차에 라디오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디오 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 보고 말고 나서 이 비밀을 안 다음에 말씀하고 찬양만 계속. 자, 요렇게 돼서 아니면 복음에 관한 선구를 가지고 계속 한번 암송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때 내 빈 시간과 내 집중이 뭡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드는 게 뭡니까? 이때 조용히 생각과 마음의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치유가. 애가 울면 야 시끄러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오죽하면 울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죠?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건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여보세요. 그때 뭐냐면 요셉은 이렇게 된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 와, 내 죽었다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딱 들어가서 딱 되면 노예로 딱 가고 감옥에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팔려갔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명 썼잖아요. 두려워서도 미치겠지만 억울해서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겠죠. 저것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싹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뭐가 나옵니까? 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가난합니까? 하나님 가난으로 인도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 우리 집 문제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우울증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님 주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치유는 뭡니까?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문제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그 문제가 고통스럽게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속지 마시고. 그러면 이때 뭡니까? 답이 딱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되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내한테 아무리 공격해도 사람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복음 이렇게 다른 걸로 가득 채워주면 상처가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계속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이 딱 생기면 뭡니까? 우리의 공간이 어떻게 보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리, 우리의 현장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현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 죽으려고 합니다. 학원 가기 싫어 죽는다니까요. 근데 집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말 못할 가정의 상처들로 가득 있어요. 얘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얘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모든 게 달라 보이잖아요. 얘한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자, 그때는 그렇게 믿고 원수 같았는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달리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람 볼 때 이렇게 보면 과거, 오늘, 미래. 그래서 뭐만 줍니까? 말씀만 줘야 돼. 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자, 이때 뭐가 됩니까? 비로소 기능이 뭡니까? 영적 무기가 딱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되면 뭐가 되죠? 죽음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때는 갈릴리 호수가 죽음의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뭡니까? 최고의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확 들어오니까 이참 마귀 새끼라. 그러니까 뭡니까? 다 살려야 되는 대상자가 된 거죠. 그때 뭡니까? 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창조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걸 놓치지 마시고 한 1분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 하니까 가서라도 들려주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애들이 집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거든. 예? 친구들 욕하고. 이때 뭐가 나오죠? 아, 진짜 구원이 감사하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내가 패딩기 치고 딴짓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뭐죠?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능력이 뭡니까? 네. 그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아, 이제는 불가능이 아니야. 저는 옛날에 세계복음화가 진짜 무슨 소리야 했는데, 당연한 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이 딱 되는 순간 세계 사람들에게는 그게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관 지역에 바르게 재앙을 맞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교회가 딱 서버리면 모든 교회의 뭡니까?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뭡니까? 아, 다른 건 모르겠고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구나.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눈이 싹 열리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이 안 열려요. 내한테는 답은 됐는데 안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흐름을. 자, 꼭 오직 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뭐합니까? 오직이 딱 되면 유일성의 축복이 딱 오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화라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복음 없이 예배, 기도,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싹 들어갔는데 진짜 들어가 붙어. 그래가지고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주무시는데 본인은 1박 2일 동안 반찬을 만들고 전도를 하고 온 거예요. 반 죽다 온 거지. 그런데 채소를 내가 권사님 드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랬다. 그전엔 그게 전도인 줄 알았잖아요. 복음이 확 들어가니까 저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고 최고의 은사라고. 그 어떤 은사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그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 솔직히 안에 막 부글부글합니다. 복음으로 참고 있는 거지. 진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바리새인들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거 느끼거든요. 맨날 분위기 잡고 폼 잡고 하나님 말씀 떼내면서 돈이나 헤아리고 있고. 유일성. 그죠? 여기 또 전도 하나 다 진짜 예비된 이 제자가요. 자기 교회 선생님이 딱 한 분. 이 선생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목사님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자기는 중학교 선생인데 때려치우고 교육자래.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 싶어 질렀죠. 그 미친 거다. 맞잖아요. 반에 만나는 애들 중에 구원받을 애들이 매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싹없이 교육자라네. 중학교 선생님 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실하게 공부했잖아요. 평생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했는데 다 때려치우고 뭐하냐. 교육자래. 도대체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뭘 마귀가 박아놨을까요? 유일성.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뭡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어떤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납니까?
절대 불가능한 게 절대 가능으로 됩니다. 안이숙 사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일제시대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근데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예? 모두가 신사참배. 그 학교는 미션스쿨인데도 신사참배 다 해. 교장 선생님은 안이숙 사모한테 막 욕하고요. 니 뭔데 신사참배하는? 신사참배는 성경적이야 이라고 헛소리치기. 그러면서 애들이 막 안이숙 사모로 뭡니까? 진짜 저분은 절개에 있다고. 근데 어느 날 신사참배 안 하면 학교 날라가 본대.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외치면서 딱 신사참배 현장 가는데 전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안이숙 사모가 그래서 할렐루야 해본 거라. 형사 4명이 뭡니까? 딱 구속시키려고 딱. 잡혀갔어요. 근데 서장이 이제 안이숙 사모를 죽이려고 딱 준비하는데 급한 전화 온 거라. 냈다 도망갔다 아닙니까? 도망가가지고 누구 만나냐면 박간준 장로라고 의사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성경적이지 않지만 최건능 목사를 만난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안 해치냐고. 입으로 밥만 먹고 사냐고. 입으로 생명을 이야기하지.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 열정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박간준 장로하고 뭡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가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퍼부은 거예요.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양에 있는 감방에 처한 거죠. 감방에 쳐넣으니까 뭡니까? 이 여자가 포기할 줄 알았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입니까? 응답의 장소입니까? 감옥을 재창조했습니다. 92번 재수라고 여자가 있는데 만주에서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할아버지와 결혼을 했네. 이 결혼입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본인이 정상적인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너무 괜찮은 청년하고 사랑에 빠진 거라. 너무 영감이 고통스럽게 종부리듯 하니까 죽이뿐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로 들어온 거라. 간통죄로. 일본 순사가 봤을 때 최악의 죄인 아닙니까? 고문을 얼마나 무작실히 했는지 여자 돌아쁜 거예요. 그때부터 고래고래 뭐냐면 이 감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똥오줌을 온데 마누니까 독방에다 가다 놓은 거예요. 거의 짐승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현장에 뇌를 이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가 들어가서 계속 결박기도 하고 밥 먹이고 품고 잘 때 기도하고 했는데 이 여자 정신병이 나쁜 겁니다. 그 여자가 진짜 그리스도로 구주로 딱 영접했어요. 재창조.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간수들하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가 뭐냐. 그러니까 서장이 뭡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 일 시키니까 나는 일 못한다 이러니까 서장이 니 뭔데 일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에다 복음 이야기 저 여자는 일 시키지 마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달에 저 여자 사형시켜 이래 된 거예요. 참고 있다가 그런데 어떻게 됐죠?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본 박살났어요. 그래서 안익 사모는 김동명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결혼해서 침례교회의 교회를 응답을 받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근심 내려놓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진심 어리게 뭡니까? 안 불러서 그래요. 무릎 꿇고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가 그냥 그 응답을 응답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죠?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친 여자가 재창조가 돼가지고 구원은 하나님 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형당했어요. 사형 전에 안익수 사모 손을 꼭 잡고 언니 너무 복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사형당하는 거 안 두렵다고. 제가 먼저 가서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 같이 봐요. 영원히.
지금 영혼이 있겠죠. 영원히.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동받아가 막 조시나 막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동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능력이 되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증거가 오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가 옵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고백했잖아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살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이때 뭡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지? 죄송합니다. 어부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 그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짜 뭡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응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뭡니까? 사람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이게 저와 여러분 그거예요. 그죠? 그때 흑암들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만 수용하고 조금만 힘주시면 그 다음에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뭐가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뭡니까? 언약 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만나게 하고 문도 열어가게 합니다. 이걸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죠? 자, 이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감옥에 잡히는데 그러면서도 말씀 막 전했는데 믿는 자의 수가 엄청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남자 수만 5천이래요. 이 정도입니다. 네. 말씀의 능력이 크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뭡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어떤 문제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베드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 복음으로 다 보시면요. 평안한 걸 감사함이 올 겁니다. 근데 걱정 속으로 뭘 해야 된다? 그거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9기도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딱 두 사람이 딱 이상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의 흑암들은 벌벌 뜨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을 사람 5천과 제자들이 다 준비됩니다. 안전뱅이도 이래서 봅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었어요. 너희들 두세 사람 모은 곳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진 팀이 딱 뭡니까? 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사도행전 1장 3절 1절에서 9절은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일어서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안전뱅이 보면 그냥 안전뱅이지 하고 지나가지. 그게 우리의 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일어나쁘서. 저거는 절대로 구원받을 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해서 죄송한데 저 새끼 저거는 절대로 바늘로 찔러도 구원받을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전뱅이도 일어섰어요. 우리의 틀만 무너지면 돼. 그래서 한 번만 들려주면 돼요. 들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뿐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때 사도행 10장이 뭡니까? 1절에 43절이 뭐죠? 피장 시몬과 이 비밀을 아는 뭡니까? 평신도와 사도가 딱 뭉치니까 고넬료가 딱 제자 줍니다. 제가 여러분 제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하버드 대학생. 저 우리 무슨 그 블루 드래곤 있잖아. 하는 총재.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한머식이 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만 모릅니다. 이거는 사람이 공부하고 지위로 얻을 수 있는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 한 번만 맛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속여놓은 틀들이. 이때 맞아? 자, 이거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에서 25절에 베드로 이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죽음이라도 문제가 안 돼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천사장이 와가 뭡니까? 발로 찼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쇠사슬 다 풀고 마가다락방으로 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의 비밀. 복음 가진 자가 진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집니다. 그때 흑암들이 다 무너집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또 나가면서 또 아이고 박 걱정하고 카드가 큰일 납니다. 치유받으시고 능력 가지시고 증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축복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틀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